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서 28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788쪽에 있습니다. 787쪽이네요. 7쪽과 8쪽에 이어지고 있는데 찾으셔서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승금으로도 갚을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무쇠의 황금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가 말하는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대학을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호기심 많은 신입생에게 이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나는 모험의 세계였습니다. 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제가 들어간 과가 기독교 교육과다 보니까 다들 교회에서 한가닥 하는 애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잘하는 애들, 열심히 있는 교사들 막 이런 애들이 다 모여 앉아가지고 게다가 교수님들이 절묘하게 성비를 50대 50으로 이렇게 입학을 시키셨어요. 무슨 절묘한 조화인지. 그래서 신학과에 비해서 우리 과는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재밌었고요. 학교 가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싱그러운 대학 생활의 환상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교육학 전공 과목의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교수님이 내주신 첫 번째 레포트를 받고 나서 저의 모든 대학 생활의 낭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레포트가 이거였어요. 어떤 학술 잡지에 나온 짧은 그 아티클 글 하나를 읽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서평과 독후감을 쓰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뭐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아티클 제목이 뭐냐면 독일식 도제 교육에 대한 현대 교육학적 고찰 뭐 이런 거거든요. 뭐 되게 익숙한 듯한 얼굴로 보시는데 저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도제 교육이 뭐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뭐 분명히 제가 한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외국어를 읽는 것처럼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정리도 안 되고 지금 레포트 제출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냥 뭐 계속 도서관에서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뭐 사실 지금까지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라고는 암기해서 사지선다형 질문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그중에 답 하나 툭 찍으면 되는 거 그런 거 배워가지고 대학을 왔는데 그리고 뭐 책이라고는 만화책이나 위인전기 이런 것만 읽던 고작 이제 19, 20 되는 학생이 뭘
뭐 도제 교육, 뭐 교육학적 접근 방식, 이건 뭘 알겠습니까? 너무 딴 세상이었어요. 아마도 교수님이 그걸 노리고 레포트를 내신 것 같아요. 교육학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레포트가 너무 어려운 것단 말이죠. 그때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은, 와, 내가 모르는 딴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그리고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세상이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이거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야, 대학 생활이 학교 다니는 게 그냥 재미로 그냥 다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다행히 그래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던 게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학구열을 또 불태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고 하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와 같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지나온 삶의 경험과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더 한 차원 높은 어떤 그 훨씬 뛰어넘는 사건과 문제나 사고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 저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대학에서 첫 번째 레포트를, 어려운 레포트를 제출하는 일종의 간단한 문제였다고 본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뭐 갑자기 찾아온 사업의 실패라든가, 또는 천천병력같이 찾아온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이라든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문제들을 마주 대했을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는 그 문제의 답을 도무지 찾아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질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같이 계속해서 세대가 너무너무 변하고 있잖아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너무너무 우리의 어떤 지식 체계보다도 세상이 너무 더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냥 과거에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됐지라고 하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훨씬 더 신앙생활이라는 걸 좀 더 복잡해졌거든요. 삶의 여러 가지, 예전에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문제들을 맞닥뜨리면서 이것을 과연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인 것이죠. 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길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욥기의 주인공인 욥도 그러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온전한 사람으로 평가받던 그 욥에게 한순간 닥친 뜻모를 재앙, 또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채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냥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다. 욥기 서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욥이 하는 그 정말 절절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토해내듯이 외치는 질문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다. 지금껏 축복받은 환경에서 그래도 나름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왔다고 자부한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도대체 이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처음인 거죠. 그래서 욥이 그동안 앞서서 이 욥기 중반까지 계속 내용이 세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를 주고 받으면서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욥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삶에 닥친 이유를 알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혜라는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고 있어요. 결국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욥이 알고 싶은 것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이해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는 이 부당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지혜. 궁극적으로 지금 욥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문제를 풀어낼 정답지가, 답지가 욥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답을 모르겠으니까 제발 누구라도 답안지 좀 저에게 좀 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과연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요, 그저 사지선다형 중에 하나 꼭 찍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최고 난이도 마치 10점짜리 주관식 서술형 질문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똑똑하고 IQ 높고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런 지혜를 얘기했거든요. 마치 그런 것들이 자기가 알아왔고 지금까지 삶에서 자기가 경험해왔고 축적해왔던 그런 지식과 지혜들이 이것이 너의 문제에 주는 해답이다라고 욥에게 자랑하면서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정말 욥이 원하는 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욥은 그 지혜에 이르는 길을 사람이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이래 가지고는 답을 못 얻는다라는 결론인 거죠. 게다가 이 욥이 원하는 이 지혜는요, 욥이 찾고자 했던 이 지혜는 값진 재물을 가지고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보화를 가져와도 이 지혜를 살 수 없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의 값어치는요, 그처럼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욥이 굉장히 길게 소설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옛날식 어떤 그 언어 표현법이에요. 이게 욥기가 약간 오페라 같거든요. 욥이 마치 노래 부르면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상상하면서 듣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자, 또 읽어볼게요. 욥기 28장 15-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벨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게 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욥은요, 이 당시 고대 시대 때 욥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화들, 그 값비싼 보석들을 다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순금, 은,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정금 장식품, 진주, 벽옥, 산호, 이 당시에 아주 값비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보석들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 이게 지금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돈이면 다 되는 시대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는, 안 되는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 만약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돈이 좀 더 모자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는 돈이 더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만큼인지는 한정이 없어요. 무조건 돈이 있으면, 많이 있으면, 그리고 더 많이 있으면 해결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게 오늘날의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로 돈이 우리 손에 가득 들려 있어도 그것이 단지 종이 쪼가리 같이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삶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돈으로
사고로 죽은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까? 실제로 돈으로 가정의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까? 뉴스를 보세요. 아주 돈 많은 저 기업의 사장이 지금 부인하고 이혼하는데 그 이혼 위자료 얼마나 내느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돈 많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죠. 제가 돈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과 재화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죠.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때에, 정말 중요할 때에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값어치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답답한 욥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말이 있는데 20절에 또 반복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똑같은 물음을 또 묻습니다. 왜냐하면 12절부터 쭉 해왔는데 여기도 찾아왔고 저기도 찾아봤고 온갖 보화를 다 쏟아서 살려고 했는데도 못 찾았거든요. 근데 지혜는 좀처럼 그와 같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버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멸망과 죽음조차도 이 지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거 풍문으로 들었소 라고까지밖에 말을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승이 없어서 저승에까지 찾아가서 물어봤는데도 그들도 지혜라는 것을 어렴풋이만 알지 제대로 모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요 욥이 찾아볼 수 있는 데는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도 참된 지혜를 찾아내지 못했다. 이 욥의 탐구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욥은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안 되는구나, 그만 포기해야겠구나 하겠지만 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지혜에 대한 답을 찾아내려고 하죠.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욥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었던 그 지혜, 참된 인생의 답안지인 그 지혜로 가는 길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를 찾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을 보세요. 내가 지혜를 드디어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찾지는 못했지만 내가 아는 거,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지혜조차도 만들어내신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자 원천이 되시는 그분을 욥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지혜는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욥은 자기의 삶에 닥친 고난에 대한 답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고백이 뭐냐면 나에게 지혜는 없다. 그렇지만 지혜가 있는 곳을 아는 분을 나는 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욥이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를 하나 드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날씨예요. 날씨.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24절에서 26절까지 화면에 띄워주시고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의 무게를 아십니까? 바람의 무게를 과연 사람이 측량할 수 있을까요? 물의 분량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의 분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비구름이 다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최첨단 시대예요. 예, 슈퍼 컴퓨터와 인공위성과 최첨단 기상 관측 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요? 우리나라 기상청이요. 그런데도 어때요? 오늘 오후의 날씨를 못 맞추더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최첨단 인공위성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정보들을 다 수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맨날 우리가 불평하는 게 뭐예요? 아니 왜 일기예보가 안 맞는 거야? 일기예보 그 슈퍼컴퓨터 갖고 왜 이거 하나 못 맞춰? 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상청 또 답답하대요. 자기들이 최대한으로 예측할 수 있는 데까지 예측을 하는데 자신들의 예측보다도 훨씬 더 불규칙하게 자기들이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훨씬 더 불규칙하게 날씨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그 첨단의 기술력으로도 날씨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결국은 날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법칙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에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 날씨를 주장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질서 정연한 것 같은 세상인데도요. 또 이 세상은 그 질서 안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절기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아주 규칙적인 것만 같은 이 세상도 사실은 뚜껑을 열고 세밀하게 살펴보면요. 엄청난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모든 특히 이제 쉽게 말하면 재난 같은 거예요.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지난 목요일 새벽에 제가 기도원에 있는데 자다가 갑자기 이용 막 소리 울려 깜짝 놀라서 깨봤어요. 새벽 4시였는데 뭐냐고 하니까 경주에 지진 났다고. 지진 같은 것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예측할 수 없어요. 인류의 최첨단 과학으로도 지금 지진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측이 안 돼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질서정연하게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불쑥불쑥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질서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질서 가운데서 이게 운행되어지고 있는 하늘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특히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못 내요. 못 찾아요. 고작 길어봤자 100년을 사는 인생이 어떻게 수천 수만 심지어 수억 년을 내려오는 그 만물의 운행과 법칙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객관식 문제처럼 풀려고 해요. 너무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욥이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욥기 앞에서부터 욥이 계속 그래왔습니다. 아무리 고뇌하고 탐구해도 자신이 당하는 당혹스러운 고통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왜 도대체 어째서 내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욥이 원하는 수준의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보라고 말합니다.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높은 기준과 삶의 비결이나 또 더 깊은 수준의 어떤 영적인 지혜나 또 몇몇 똑똑하고 잘난 엘리트들만 얻고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지식은
욥의 새 친구들처럼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여질 뿐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내가 모른다, 나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인 것과 우리의 지혜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럴 때만이 우리는 참된 지혜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음을 믿고 또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리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악한 길에 눈길을 주지 않겠다는 하루하루의 결단이 우리의 삶을 참된 지혜로 이끌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에서 욥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탐구해서 찾아낸 그나마 발견한 한 조각 진리였습니다. 욥기는 여기서 멈추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계시는요 늘 점진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욥기에서 어렴풋이 욥이 발견했던, 그래도 어쩌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니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이 맞아 라고 욥이 어렴풋이 발견했던 그 지혜를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흐르면서 계시의 점진성의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욥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참 복되게도 우리는 그 지혜를 압니다. 그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서 말하고 고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흠없는 삶으로, 부당한 죽음으로, 또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움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고 찾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어요. 그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오늘 이 28장을 적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를 이 세상은 보았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다면, 삶을 향한 이 삶에 대한 완벽한 답안지를 우리가 가지고 싶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필요로 하고 지금 나에게 당장 무언가를 쥐어줄 것 같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모든 지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진실로 진정으로 그렇게 만들어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들처럼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요. 이 말을 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 별로 똑똑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같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의 먹거리 알고 트렌드를 잘 찾아가는 사람이 돈을 벌고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1억 천금을 쥐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댑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만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리석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신비롭고 오묘한 방법으로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높은 자도 낮추시고요, 낮은 자도 높여주십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고 불합리해 보이기까지 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왜 이 세상이 이따위로 흘러가지? 라고 분통 터질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게 아니라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섬기는 것이 진짜 살 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로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계셨던 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든 자기를 믿는 이들은 다 영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내세울 곳 없어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때로는 내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아니 때로는 삶이 너무 내게만 가혹하다고 여겨질 그때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삶을 헤쳐갈 수 있는 무슨 뾰족한 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 같은 요행이 아니라 바로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